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전도, 이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계획, 전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찬양했던 대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내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그 주님 의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없다, 없는 것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지만 반드시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또한 우리를 돕는 천사들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주어질 사후세계,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기쁨, 또한 슬픔, 분노, 이러한 감정,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 우주 너머에, 저 우주의 가장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어떠한 별이 있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알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모르지만 정말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로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지어졌는지, 만들어졌는지 본 적은 없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이 말은, 혼돈이라는 말은 아무 형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 모양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예배당 형태도 있고 사람의 모양도 있는데 그 창세 이전에,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어떠한 형태도 모양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공허했다, 뭔가 채워져 있는 것들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공허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흑암 중에 있었다, 빛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형의 그러한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형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명하시는 방법이 내가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서 자신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이다, 이것을 만물에 다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본 적이 없지만 그것이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다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볼 때에도 야, 이 건물을 지은 건설사는 참 대단하네, 이것을 설계한 사람도 대단하네,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멋진 건축물을 볼 때마다 그렇게 감탄하는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만물, 자연, 바다, 산, 그 깊은 산속, 또한 작은 것까지도
큰 것까지도 그런 것을 볼 때 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다 만드셨구나. 이 만물에 다 알려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모든 세상에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걸작품 사람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셔서 그 모든 찬양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교회 식당에서 맛있는 요리가 나왔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든 그 성도님들께 우리는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활절이라고 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준 교회에 감사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만들게 하셨고 계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행한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식사하시면서 다들 그렇게 인사하셨죠? 예,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분의 수고와 공로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오면서 주차 안내 요원을 볼 때 그들이 잘 이렇게 안내해주고 또한 자리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 교회 모든 주차가 잘 들어오고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로, 그들의 한 일들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중과 주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미화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에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인력을 들여와서 교회를 청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계시는 집사님들이, 성도분들이 섬기시기로 이렇게 하셔서 그분들이 섬기심으로 교회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하실 때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모두 다 인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우리가 다 다른 곳에 돌리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다른 곳에 돌리고 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 로마서 1장 2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양할 이시로다. 아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데 우리가 이것을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조물주보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높였다,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만물 속에서 드러난 것을 통하여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렇게 말하지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 신이 만들었구나, 저러한 신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자연적인 것이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절에서도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데 다 없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헛된 신상 만들지 말라. 헛된 것들에 향하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제는 너희를 먹이는 자가 누구냐, 너희를 마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위험에 있을 때, 전쟁에 있을 때 거기에서 보살펴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옷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야,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님 모두가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항상 평안을 누리며 승리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핏값을 주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이제 신방 기간이라서 이제 다른 지구에서도 많이 신방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신방하면서 특히 조금 이제 요즘 들어 하게 되는 기도가 이러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목장에 사방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방의 평안, 그러니까 한쪽 방향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여호사밧에 나오는 그러한 기도였더라고요. 역대하 20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예, 말씀 띄워놔 주시면은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다, 항상 평안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늘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그 모든 평화는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오지 않습니다. 재물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내려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한 곳에 있을지라도,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평화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사방의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휘감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너희에게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다 막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너의 죄가, 너의 허물이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예레미야 5장 25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절에서 그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24절 천천히 보시면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제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십니다.
또 추수 기한을 정하셔서 잘 추수하게 하십니다. 정확한 때, 하나님의 거두게 하시는 그때 거두게 하십니다. 자라게도 하시고 거두게도 하시고, 야, 이것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했답니다.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아서는 이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모든 것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때 여러분의 삶에 모든 막혀진 것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또한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양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와 영광이, 모든 위대한 날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 하나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가진 것, 이것을 유지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끔 저는 고속도로 위에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바퀴가 펑크가 나면 어떻게 갈까?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갑니다. 내가 이 핸들을 한 손으로 잡고 가는데 통제할 수 없는, 두 손으로도 잡고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갑자기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운행길을 다녔지만 참 지켜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 지켜주셨구나. 내가 지각이 있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도, 기도하지 못했던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너무나 나약하고 무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며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가 우리로 좋은 것을 오는 것을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죄를 너무 즐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죄성이 계속 틈타는데 그 어떠한 법을 따라야 될지 성경에서는 말해줍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법과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길 다녀보면은 이제 시내 도로에 30km 제한이 있습니다. 30km 제한이 있으니까 30km 정도로 그 이하로 달려야지 그 이상으로 달려서는 안 되죠. 이것을 이제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정해진 법이 있는데 그 정해진 법에 따르지 않고 저 법 괜찮아, 30km, 50km로 달려도 되고 60km로 달려도 돼, 그렇게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은 이제 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법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따르지 않아도 돼, 내 법이 중요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내가 그 법을 외면하고 그 죄의 법을 따르고 가는 그러한 속사람, 내 안에 이러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에게 이러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 정직한 법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죄의 법으로 인해서 죄의 법대로 그것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도 어떠한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느냐, 어떠한 법으로 나아가느냐, 그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만이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좋지 않게 반응해요.
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면 그가 복음을 들을 때 기뻐하고 또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가 계속 거부하고 피하고 그리고 오히려 또 대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어떠한 법이 있기 때문이냐?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죄의 법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법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주어져도 이것을 거부하고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 현장에서 그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야, 저 사람 못됐네.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해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 안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따르고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자기 지혜는 17절부터 21절을 보면은 21절을 제외하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자기 지혜. 이 세상이 17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말의 지혜, 그리고 19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그리고 20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 예, 즉 이 세상에 있는 지혜,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찾아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두 가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지혜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결의 영어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죽은 자가 누구냐? 죄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죽음, 그 죽은 나를 위해서 죽은 자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첫 번째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그 놀라운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세상의 많은 지혜 말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에 지혜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사람의 영혼에 매여 있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랬더니 그 앉은 뱅이가 일어나 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저 사람들 거부하네, 아유 안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메고 있는 죄의 법이 떠나가게 해주셔서, 저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의 전도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 즉 캐리그마, 선포입니다. 공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뭐가 되겠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세상의 사람의 그러한 지혜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 그에게 베드로에게 안진병이 일어났던 역사처럼 기적의 전도 현장, 기적의 삶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전도 현장, 가정의 또 일터 현장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 그러나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처럼 보이지만 전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능력이 있으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5월 우리 21일까지 전도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그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전도할 때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을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그래야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 현장 나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귀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는 귀한 역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